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맞스길로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죠. 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핍박받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때에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일종의 굉장한 이 실망감과 또 배신감과 사람에 대한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때 지은 내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중심, 그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이제 그 사람의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이죠. 이건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지금 이 계획과 달리 포악한 자는 자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악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자기를 고발하고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반대편에서 자기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건 왕이 계속적으로 항상 있다는 거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가서 이제 말로 고발을 했으니까 그의 혀가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악 중에 악이고 그리고 의의와 거짓 중에 근본적으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간사한 혀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과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익이 없다 그러면 사울에게 가지 않을 텐데 이익이 있으니까 갔어요. 뭐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는 남을 해치는 말,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해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해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치고 싶은데 누군가가 와서 이걸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제공해주고 이유를 갖다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겠죠. 이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말에 의도라는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이라는 것은 힘이고 이 힘은 상황과 현장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현장이냐 그 속에 내가 어떤 힘을 갖고 말하느냐. 근데 이 말에는 무엇이 담기냐면 이 안에 자기에 대한 욕망이 담깁니다. 이 욕망이 어떻게 담겨져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계획을 세워서 간사한 혀로 그 혀로 자기 일을 도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 그리고 행실, 마음 이 세 단어 여기에서 이 세 단어는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원과 심판은 어디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바로 말과 상관이 있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있지만 구약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뭘로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구원을 만들기도 하고 심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어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의하고 그리고 그는 거짓되고 간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자, 6절을 보면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의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비웃어서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만 의지한다. 그리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혹은 이 비방을 하든 거짓된 말을 하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넓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나를 품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내가 영원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좀 상황이 나쁘다고 간사한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적대자 이 관계가 이제 시편에서는 중요한 관계라고 했죠. 적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적대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인자가 영원한 관계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심판의 관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나하고 그 사람이 적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가 옳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면 그 보복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인자함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편의 구조가 처음에는 자기가 감정과 느낌, 표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더라도 마지막은 다 찬양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환경은 신앙적으로 정말 접근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윗은 항상 시를 매집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신앙과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있다가도 선한 길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도력을 끊임없이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았어요.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 정당화를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러면 이게 악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게 없습니다. 항상 내가 잘못하고 어긋난 길을 가면 그냥 그대로 인정했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시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지금 고발을 당하고 이 배신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날 버렸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를 떠나서 간사한 혀를 놀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게 악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극도로 강하게 이제 믿음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은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의 미래도 바꾸고 바꾼다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한 인간의 하나님의 성공의 일대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편들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삶에 대한 동일한 혹은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